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337쪽 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들은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또 깨달았던 또 감동했던 그 말씀과 함께 저희들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 우리가 찾지만 찾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손에 쥐고 싶기도 하고 분명히 알고 쫓아가고 싶긴 한데 그러나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게 우리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죠. 한 2시간 급할 때는 일기예보가 예보가 아니라 중계가 되죠. 2시간 간격으로 일기예보가 바뀝니다. 확실한 게 없는 것이죠. 우산 들고 갔다가 그냥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이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 제자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고 네가 어떻게 되건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요한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물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너에게 상관이 없다. 너는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따르라. 이게 너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신실한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때 주의 날이 언제 이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확실한 뭔가를 붙들기 원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오지만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니 지금 뭐하라.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굳이 우리 욕심을 따라서 내가 좀 확실한 뭔가를 붙들고 싶다는 거, 모든 사람의 소망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확실한 어떤 지식이 없어도 되는 일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점집입니다. 점집이에요. 귀신의 도움을 입어서 내일 일에 대해서, 모레 일에 대해서, 1년 이후의 일에 대해서, 오늘 하반기에 있을 일에 대해서 뭔가를 좀 다짐을 받기 원하고 뭔가 확실한 인도를 받기 원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이지만 오늘 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면 확실해야 할 것은 확실하지만 확실치 말아도 될 것에 대해서 굳이 억지로 확실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뭐든지 주님이 확실하게 딱딱딱 짚어주기를 원하겠지만 또 내 바람이, 또 나의 일이 때로는 어렵고 힘겨울 때 더 확실한 하나의 단계를 가르쳐 보여주기를 원하시겠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주목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존재를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새롭게 되기 원하고 또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메인 곳에서부터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자신이 되지 말고 그 메임에서부터 정말로 확실한 것을 참으로 붙들고 자유함으로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치 말아도 되는 것을 억지로 확실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과 맞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 뜻 가운데 모든 말씀이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확실히 만들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그런 무리들이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고, 디모데는 목사죠. 목사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오는 주 수요일에도 보겠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니게와 더불어 외조모부터 이제 유대인이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행 에베소까지 가서 2차 선교행 마치고 또 다른 곳에 선교행을 가는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부탁을 내요. 3절 보니까 그렇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행을 가고 이제 신라와 더불어 선교행을 가고 있을 때
지금 개척된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 염려가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 있었고 거기에 복음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관해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보다는 자기가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런 얘기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2번이나 했던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갓 세워진 교회, 아직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교회,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 은혜를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다른 말씀을 연구해서 다른 하나님을 따르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꾸며낸 이야기와 족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이죠. 이삭의 자녀는 믿음의 계보가 야곱이죠. 야곱의 자녀는 12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생겼죠. 12지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법도를 정하시고 내가 너희를 할례 법도를 제정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은 뭐 흐릿해지고 있지만 족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족보 때문에 모이고 족보 때문에 또 조상을 섬기고 족보 가지고 또 자랑도 하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 족보라는 인터넷 나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의 성씨를 치면은 이 성씨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벼슬을 많이 했고 다 나와요. 안타깝게도 저희 족보는 별반이 없습니다. 중인 정도. 어쨌든 고맙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현대 말로 DNA라고 그러죠. DNA. 그러니까 뭐 가족의 혈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 병적인 것도 내려오잖아요. 내력이라고 있다 하고 또 학문의 내력이 또 있다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성씨의 후손이다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뭐 없잖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요? 이 에베소에 남은 사람들이 아마도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확실한 복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지를 못하고 무엇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가 하면 족보예요. 족보의 근거. 내 몇 대 조상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몇 대 조상이었더라. 이삭은 우리의 몇 대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의 12지파 중에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는 몇 대 손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불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아무 표징이 없으니까요.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가슴에 십자가가 생기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이 팔 뒤에 어깨 죽지에 날개가 달리던가요? 그런 일이 없죠. 예수 믿은 후에 갑자기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의 후예가 되던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형적이 없습니다. 형태도 없고 형적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증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불확실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보충하려고 하고 족보를 통해서 보충하려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미 히브리 지파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서 족보를 따지기 어려워요. 예?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런 것들은 4절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론하고 논쟁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다투어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에 성도된 사람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책이니까 어떤 책보다 이 책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보는 겁니다. 당시에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있는 건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거룩한 경전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기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주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계명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계명에도 어떤 등급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모든 구약 율법 말씀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예,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니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많이 아니까 나에게 와서 배워라. 마치 사도 바울에게 가말리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야, 그렇게 연구해서 내가 확실한 무엇인가를 붙들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볼 때는 그가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이 뭐냐? 율법은 8절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라는 것이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인 줄 아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9절 나와 있죠? 율법은 이것이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예,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고 불법한 자를 위해 세운 말씀이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세운 말씀이니 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한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네. 죄인의 죄인됨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의 죄인됨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전체 율법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복음, 바울이 가진 복음,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도가 되어야 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이 복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 읽었는지 몰라요.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첫째,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셋.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볼펜 있으면 이렇게 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로 온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그 사랑의 빛깔이 어떤 빛깔이냐 하면
청결한 마음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빛깔을 가지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받는 은혜에 머물게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렇게 해서 이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랑, 이 교훈에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죠. 실수하죠. 불법하죠. 복종하지 않죠. 죄인의 길을 서게 되죠.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세팅합니다. 초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청결한 마음으로 세팅시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시 리셋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 다시 우리 자리를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씻으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물과 피로 다 깨끗게 하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전체 몸을 씻은 사람은 손밖에 씻을 게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를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인정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의 영적인 침례를 받은 우리는 때로 불법할 수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그 죄를 고의적으로 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여도 어떤 잘못된 행실을 하여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선한 피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혹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랬고, 우리가 때로 범죄할지라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책이 돼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우리 자신을 치기 쉬워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범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이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만 홀가분해지고 자꾸만 가벼워지고 자꾸만 주님께서 나에게 얹어주기 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셨습니까?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 영광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범죄를 하여도 주님의 영광의 복음에 흠을 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 빛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태양보다 의로운 태양이 항상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후에 자기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나? 12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되었으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둬둔다고 해도 그만큼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이니까 주님이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하셔갖고 쓰실만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세상 충성됨을 주님이 바라보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해석하지 말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뭐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억지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려고 하고 또 할례의 표를 가지려고 하고 족보를 검색하려고 하고 그런데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으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헤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지금 자기가요, 하나님을 이미 믿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핍박할 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뭐하지 아니할 때 믿지 아니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도 못하고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다는 말을 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하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된 믿음은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 영혼에 찔림받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산 것처럼 살든지 아니면 자꾸만 확실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오직 우리 신앙에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지어졌어요. 구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어졌고 신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일기장을 우리가 쳐다보면은 정말 남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뼈아픈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흔적이 예수 믿던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가편투표한 그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빼도 될 텐데, 그런 실수 빼도 될 텐데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것만 믿고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활용을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뭔가 일해 주시기를 자꾸만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모친 한 분이 저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거의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대요. 자녀들 잘 돌봐주시고 내 삶에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당에 가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을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도 알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확실한 것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확실하지 않아도 될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자꾸만 요청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전 신앙이 다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은 자기 생애가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고서 자기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벌써 제가 한 5년 전, 5, 6년 전 국민일보에서 확인한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점집에는 안 갈지라도 확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만 확실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셨는가? 15절 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본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 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동기는 있어요. 여러분, 금메달 따고 싶은 동기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좋은 상장 받으려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못해서 못 따는 거지.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되는 것.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거기에서 보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거든요.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질 때 보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이 더욱 깨달아질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16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 모르고 막 이렇게 충성되게 행할 때 그 충성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충성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뭘 평가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거꾸로 가고 내가 그렇게 나 위에 살고 내가 그렇게 나 잘나서 나 잘난 맛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면서 예수 복음을 그렇게 핍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게 뭐냐면 오래 참으시었다는 거예요. 야, 저거 어디다 쓰나 저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스데반에 정말 뼈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 신실한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을 그가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요. 얼마나 뼈아픈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스데반 바라보고 사도 바울 바라보셨다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제껴놓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 베푸실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시간을 오래 참으셨다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자기 간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지금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거룩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든지 어떤 데 현혹되어서 잘못 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마음이 연약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살얼음처럼 녹아질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영생 얻는 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믿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원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 끄덕끄덕 하시지만 머리 안 들어오죠? 머리 안 들어오는 정의예요.
그 밑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머리에 확 들어옵니다. 요걸 탁 붙잡으세요. 버선이나 옷 따위를 만들 때 쓰기 위하여 본보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 요거 딱 오죠? 요거 딱 오는 거예요. 버선이나 옷 따위를 만들 때 쓰기 위해 본보기로 만든 실물 크기의 물건. 그 본을 딱 보면서 따라서 만드는 거죠? 따라서 하는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살아온 생애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기서 이 본받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주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믿게 하셨고 그리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주님께 옷길로 나간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나 같은 사람도 구약 성경을 모조리 연구해서 잘 안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조차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오랫동안 되었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모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본을 내가 그런 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이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사 충성되게 잘 해야 그래도 주님께 잘 쓰임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 땅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과거를 지니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그 자비로 깨닫게 된 주님, 이 주님을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의 빛깔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될 것이고 선한 마음이 다시금 창조되는 사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다 보면 어찌 이렇게 좋은 말만 쓸 수 있겠어요? 내 욕심대로 사랑하기도 하고, 그죠? 내 마음대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마지막 17절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흔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내 몸에 예수 흔적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진 예수 흔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부르튼 손이 흔적일까요? 네, 섬김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바로 그 일로 내 마음이, 내 양심에 찔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진 동시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 분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죠. 은혜를 아는 분이 여전히 인생의 소망 가운데 붙잡혀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참되고 확실한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의 바람이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든 숨기고 싶은 과거를 다 열어서 펼쳐 보이면서 내가 바로 그 본인이 여러분도 이 본을 따라 주 예수 확실히 믿으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뿌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확실한 복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